할렐루야. 네, 더해지는 믿음, 더해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김영자 전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여러분, 그에게까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한 주간 그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다른 말로 또한 표현을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 처음 신앙으로, 그 처음 믿음, 받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위에 더해지는 그 믿음, 그 믿음 위에 더해지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 믿지라는 그 입술의 고백, 그 처음의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깨달은 바를 삶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누려지고, 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면서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져가는 그 삶, 그것이 믿음이 더해지는 삶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참으로 재미있는 구절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초표적,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냥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인,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마지막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데, 사실 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때부터 시작된 건가? 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 거예요. 그런데 1장을 읽어보니까 1장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따랐던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따라갔고, 그리고 나중에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장면을 1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은 이미 자신의 것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따라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2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이게 무엇일까? 이것이 제자들의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이 더해지는 것인 거구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제자로서 믿음이 더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제자들처럼 우리 삶에 믿음이 계속적으로 더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소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다면 무엇을 보았길래, 제자들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그들의 믿음이 더해졌을까라는 묵상으로, 제자들의 시점에서, 제자들의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갈릴리 굉장히 작은 촌에, 가나라는 작은 촌에 혼례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결혼식이었을까 생각해보면 그곳에 누가 있죠? 어머니 마리아가 이미 그곳에 가서 있었고, 제자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았을 때
마리아와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가까운 친척 사이의 결혼이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마리아가 그냥 손님으로, 예수님처럼 그냥 손님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마치 주인처럼 그곳에 일들을 돕고 아이들에게 명령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말씀을 보니까 이 마리아가 상황을 너무나, 이 내부 사정, 주인이 아니고서는,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모르는 내부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치 주인과 같이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주인의 입장으로 이 마리아가 이 결혼식에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혼인 잔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2-3시간 만에 끝나는 혼인 잔치가 아니죠. 최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아예 마을의 축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함께 식사하고 즐기고 그 시간들을 축복하고 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인된 입장에서 가장 준비가 필요한 것은,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음식 준비겠죠. 일주일 동안 음식이 떨어지면 안 될 것이고, 특히 그곳에서 흥을 돋굴 수 있는 포도주, 거기서 음료로 대체되어지고 있는, 식용할 수 있는 물이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용할 수 있는 물과 같이 음료로 대체할 수 있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우리 마리아에게 가장 원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그 시간들을 잘 준비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추석인데, 명절인데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죠. 이전처럼 음식을 이렇게 장만하는 집안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추석 음식을 장만했는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3일째, 2일째 되는 그 날에 음식이 떨어져 버리면 얼마나 준비하는 입장에서 당황스럽겠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음식이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도 정말 열심히 살았고 노력했는데 원치 않는 떨어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군대에 있을 때 운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건강하려고 했던 운동에서 다쳐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다치신 이후에 지금 이제 계속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아버지는 이제 건강을 많이 잃으셨었어요. 그래서 어깨가 다치니까 허리에도 무리가 오고 하면서 평소 이제 회사 직장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허리에 그 아픔 때문에 무릎을 꿇고 의자에 올라가서 항상 일을 보시는 아버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다친 그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고, 관계 안에서 참으로 내가 노력했다 생각했는데, 잘 싸웠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원치 않은 관계 틀어짐을 경험하기도 하고, 정말 재정적으로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빚을 지고 넘어지는 경우들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같이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것은, 우리의 이 문제 가운데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길 원한다라는 것이고, 이 문제를 돌파하고 또 이기게 하시고 이 문제의 시간들을 견디고 감당케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동일하게 이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같이 보았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3가지의 믿음의 태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 함께 또 믿음이 더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는 믿음. 먼저 예수님을 찾는 믿음.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주를 살 수 있는 가게나 상인들을 찾아야 될 텐데 구해야 되는 방법들을 찾아야겠지요. 욕을 먹을 각오로 하객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마리아의 모습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 찾을 수 있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을 찾거나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을 먼저 찾기에 급급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있구나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감각하고 있지 못하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 문제의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5살 딸이 있습니다. 루아라는 귀여운 딸이 있는데요, 루아가 좋아하는 간식 중에 젤리스토로라는 기다란 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아가 그것을 좋아하길래 제가 제 마트에 가서 젤리스토로를 한 통을 사서 집에 두었습니다. 목에 두었는데, 제가 그것을 두고 제가 꿀물을 타 먹는 이후에 그 꿀통을 젤리스토로 위에 잠깐 둔 거예요. 루아가 저에게 찾아와서 아빠 젤리 먹고 싶어요 이러길래 가서 젤리스토로 부엌에 있으니까 가서 찾아서 먹어라 해서 이 아이가 기쁜 마음으로 젤리스토로를 먹으러 부엌에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루아가 어떻게 하는지 빼꼼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루아가 젤리스토로를 꺼내려고 보니까 위에 커다란 꿀단지가 있는 거예요. 꿀통이 있는 거예요. 젤리스토로보다 좀 작은 사실은 꿀단지였는데 꿀 자체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아가 이걸 쉽게 들고 이걸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 그걸 드는 순간에 이건 들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그 꿀통을 옮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들다가 루아가 이렇게 자그마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감정의 기복 없이 아빠 도와주세요. 마치 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나 있듯이, 제가 사실 이렇게 내가 너랑 같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면서 뒤에 붙어 있었던 게 아니라 애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 여기 있는 거 아빠가 여기 있는 거 알아 라는 그 느낌으로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저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감각하는 이 영적인 감각, 영적인 시각이 우리 안에 열려야지 우리가 문제 앞에서 아빠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아와 최근에 이제 가족 행사가 있어서 함께 이제 조카들도 만나고 부모님들과 함께 좋은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카와 루아와 이제 손을 잡고 뱅글뱅글 이렇게 도는데 루아가 팔이 빠졌는지 엄청나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는 소리에 제가 뛰어가 보니까 팔을 잡고 팔이 안 올라간다고 막 울고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전에 한 적이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팔이 안 올라간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병원에 가야겠죠,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손을 얹고 어깨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가족 행사 왔는데 병원을 가면 이 즐거운 시간들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치유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로아랑 함께 이 시간을 기도했는데 한 30초 정도 지났을까요? 여기서 뚝 하더니 팔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아야 어때? 그러니까 안 아프네? 와, 안 아프다 하면서 이거를 연발을 하는 거야. 안 아프다, 아빠 안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조카랑 재밌게 놀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고 병원에 가서도 낫게 하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기쁘든지 슬프든지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가기보다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백할 때가 참 많죠.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감사의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백하고 있는 시선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먼저 주님께 묻는 이 시선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제자들이 마리아에게서 본 또 믿음의 태도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이 예식에 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주권을 완전히 예수님께 넘겨드립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 맡기고 위임하고 하인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신뢰한 것이었을까?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했었겠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영으로 잉태하였고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그 자라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심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그 확신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전적인 신뢰 가운데 예수님께 맡겨드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은 신뢰하실 만한 분이십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처음 믿음이 주어지고 나서 처음부터 그렇게 신뢰의 마음이 깊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더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쌓여져 가고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신뢰 가운데 우리가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2년 차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가 그때 이제 학생 신분으로서 초반에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아내랑 저랑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신혼 초부터 한 3, 4년 기간을 아이를 같이 의도적으로 갖지 않기 위해서 피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회 지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당장에 우리가 학생이니까 돈을 넉넉히 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가지면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도 우리 삶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에 그렇게 것들을 거절하고 아이를 갖는 것을 피했었는데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저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입술로는 고백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을 그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사는 것임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굉장한 재정의 어려움을 허락하셨어요. 재정의 광야로, 그 광야 학교로 저희를 부르신 거예요. 아내가 수학을 전공을 했고 제가 무역을 전공했고 사업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느 순간에 엎어지게 되었고 아내는 가만히 있어도 수학 과외가 들어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수학 과외가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서 나중에는 7, 80만 원 정도로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으로 내모시더니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우게 해주십시오 라는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까마귀 은혜들을 채워주셔서 너희의 가정의 주인은 나고 너희를 먹이는 주인은 나다. 너희 가정을 먹이는 자는 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 저희 안에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하나님 먹이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 당연히 우리 삶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게 가능해지겠구나라는 그 신뢰가 자라난 거예요. 그게 참으로 은혜였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참으로 자녀 갖기를 노력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루아라는 이쁜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 삶의 형편이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역을 했고 아내는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고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것들이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많은 곳에서 정말 루아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고 우리 가정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이 믿음 안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 때 문제를 모든 것을 맡기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종처럼 순종하는 믿음. 종처럼 순종하는 믿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금요일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근데 이 말씀에 종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종의 모습을 보아하니 이 하인들은 믿음이 정말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붓고 여섯 개 항아리에 물을 붓고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까?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엄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렇게 갔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이 종들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7절,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시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키는 그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두 가지를 순종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두 번째는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돌 항아리에 물 채우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연회를 담당하고 있는, 음식을 먼저 맛보아야 하는 그 연회장에게 그 물 항아리에 든 물을 갖다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했을까?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종과 같이 순종하는 모습을 잃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에게 이미 A라는 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B라는 답을 나에게 제시하시면 B라는 답을 따라갈 마음이 없어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이 종과 같은 순종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A로 가라 말씀하시면 내가 B를 원할지라도 A로 가고, 하나님이 B를 말씀하시면 내가 A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지라도 B로 나아가는 그 삶의 태도, 그것이 종으로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한 삶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들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묵상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성도의 삶은 고아와 가부, 아비가 없고 돌봄이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이다 라는 것을 그날에 묵상한 거예요. 아침에 묵상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 아버지의 그 사랑과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제가 돕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정하고 이제 학교로 출발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제 일찍 학교를 가는 것은 아니었고 오전에 수업이 있는 날만 일찍 갔었는데, 일찍 가는 날에는 일은 8시 반에 이렇게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맥도날드, 학교 앞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에 들려서 맥모닝이라는 세트를 먹고 기분 좋게 이렇게 학교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도 이제 맥모닝을 내가 맛있게 먹어야겠다, 햄버거와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끼면서 내가 학교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분 좋게 출구에서 나왔는데, 그날에도 평소와 같이 다리가 없이 구걸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평소와 같이 그곳을 그냥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 앞에 맥도날드가 보였어요.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해야 되는데 라는 그 순간에 제 안에 그 야고보서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입니다. 더러움이 없는 성도의 삶,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저 안에 세밀한 음성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훈아, 너가 나를 위해서 저 사람에게 아침 한 끼를 선물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 것은, 제 생각은 맥도날드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싶은 것이다 라고 이게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은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묵상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모습은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갑에, 제가 항상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지갑에 혹시라도 돈이 있으면 이분에게 그 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지갑을 열어보았는데 5,000원 한 장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 재정적으로 충분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해진 그 금액 안에서만 제가 비용을 썼습니다. 아침에 그 비용이 없으면 아침을 안 먹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돈이 돈을 보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돈을 꺼내서
뒤로 돌아가서 그분에게 그것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하고 나왔어요. 넘어가서 집으로 이렇게 그 맥도날드를 지나서 학교로 걸어가는데 제 안에 그 전까지만 해도 좀 불평, 감사하지 않은 마음들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드리고 학교로 가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훈아, 참 고맙다. 그런데 그 마음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제 마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되겠죠. 하나님의 그 평강과 하나님의 샬롬이 제 안에 임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와, 너무 기분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 삶이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삶 깊숙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생각해 보면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의 삶 가운데 나를 나타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한 마리아의 믿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겼던 그 믿음, 그리고 종들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했던 그 믿음이 오늘 이 가나의 혼인 잔치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예수님의 간섭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 앞에서 먼저 주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종과 같이 순종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며 그 삶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